찬송가 3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8장 찬송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 죄 따르라.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까지 516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 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할림빔과 메세메스와 엘론 벳 하난에는 벤데겔이요 아룹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그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하낙과 무깃도와 이스르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로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모세는 벤 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이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야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열왕기상을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3장에서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함께 부와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이 솔로몬은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에서 사람의 모성애적 심리를 이용해서 명판결을 내림으로 그의 지혜가 온 세상에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를 돕는 내각 구성을 소개하면서 이제 한층 더 안정되고 확장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중앙 행정 조직을 정비해서 일꾼을 임명하고 그 후에는 12 지방 관장을 세워서 지방 행정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국가 행정과 조직에도 체계가 잡혀게 해서 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행정을 갖추게 하셔서 더욱 든든히 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앞부분 1절에서 6절까지는 솔로몬이 세운 중앙행정 조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7절에서 19절까지는 지방을 12지역으로 나누고 그곳에 관장을 세우고 지방행정을 조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중앙행정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행정기구가 정비되고 내각이 구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서론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마지막 왕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이 되면서 나라가 또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 분열 상태는 계속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재위 시절에는 이렇게 통일 왕국으로 전무후무한 번영과 안정을 이루게 되었죠. 자, 2절부터는 이제 내각을 이제 소개합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소개합니다. 제사장에는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임명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제일 먼저 언급된 관직이 중앙행정조직이 제사장이라는 것이 또 의미가 있죠. 3절에 보면 서기관으로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를 임명합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직분이냐면 나라의 공문이나 칙령, 조서를 공포하고 또 보관을 맡은 자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사관으로는 아힐루세 아들 여호사밧을 임명했는데, 사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국사를 기록하거나 보관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자입니다. 4절에 보면 군사령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군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아까 2절에서 살펴본 이 제사장이 있었죠. 먼저 제사장으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임명되었다, 2절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한 제사장이었고, 4절에 나타난 이 제사장들은 상징적인 의미로 이 고문격인 사독과 아비아달을 한 번씩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비아달은 아도니아의 반란 사건에 연루된 자로서 솔로몬에 의해서 면직이 되긴 했지만 여기 이렇게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5절에 보면 나단의 두 아들에 대한 임명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나단이 다윗 시절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인지 아니면 다윗의 아들 중 하나인 나단인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나단의 아들 중에 아사리야라고 하는 자를 지방관장의 두령으로 세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살펴보게 될 지방행정 관청들이 있는데 그 관장들을 주관하는 총 주관자가 바로 이 아사리야였죠. 또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라 그랬습니다. 예전 번역에 보면 제사장을 대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붓은 제사장 겸 대신으로 왕의 벗처럼 옆에 있어서 왕의 대화 상대가 되고 함께 조언을 나누는 그런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왕의 벗은 왕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일에 대해 상담을 해주고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를 의미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이나 혹은 멘토 정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어서 아히사를 국내 대신으로 삼아서 궁중 전체의 살림을 관장하게 했고, 또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을 노동 감독관으로 삼아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많은 이제 궁과 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모든 건축을 관장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주요 중앙 내각이 구성이 되는데, 이 다윗의 내각과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이 솔로몬의 내각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의 내각을 소개할 때는 항상 이 군대 장관이 제일 먼저 임명되고, 이 군대 장관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의 내각을 보면 제사장과 행정 관료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 시대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군사령관은 여러 직분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다른 보직들이 또 많이 생겨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절과 같이 전쟁 중심의 어떤 그런 사회가 아니라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전시 체제처럼 이게 군사령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 또 행정 조직을 어떻게 잘 갖추느냐, 이게 우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내각에 비해서 솔로몬의 내각은 부서가 많이 신설되고 확장되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관직과 부서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가 그만큼 확장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복잡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의 내각의 구성의 특징은 신구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임명한 내각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윗 시절부터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과 또 솔로몬이 새롭게 등용시킨 신진 세력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세대들에게도 불만이 없게 하고 또 신직 세력들에게 기대도 충족시키는 그런 탕평책을 써서 인사정책을 썼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중앙행정 조직을 이렇게 잘 채비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2 지방관장을 통한 지방행정을 어떻게 조직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살펴본 1절에서 6절까지가 중앙 내각 구성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7절에서 19절까지는 지방행정구역 및 책임자를 임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12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12 지방관장을 두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12 행정으로 나누었고 그 행정구역마다 지방관장을 세우고 또 이들은 아까 5절에 살펴본 것처럼 아사리아라는 사람이 이들을 이제 총괄하도록 했죠. 솔로몬이 전국을 12 행정구역으로 분할하여 관장을 세운 이유는 그로 인해서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 이어서 보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도록 했다 그랬습니다. 12 행정구역에서 한 달씩 왕실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라 하는 것은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들은 각 지역의 특산물을 또 바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큰 세제 부담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22절을 보면 이 솔로몬의 하루 음식은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양의 음식 재정으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충당하기에는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면 왕의 경비를 대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많은 이 세금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의 나라는 부강해지고 또 백성들도 부여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부터 기록된 12 지방관장은 이스라엘의 12 지파와는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12 지파의 이름에 속한 것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전혀 생소한 지명과 사람의 임명들이 나오게 되죠. 순서는 아마도 왕실의 경비를 한 달씩 될 수 있도록 다시 재편한 그런 순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베놀부터 마지막 19절에 아모리와 바산 족속의 길르앗의 게벨에 임명할 때까지 베놀, 벤데겔, 벤헤셋, 벤 아비나답,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 벤 게벨, 아히나답, 아히마아스, 후세의 아들 바하나, 여호사바, 그 다음에 시므이, 게벨, 이렇게 12명이 임명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한계까지는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과 열심으로 운영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숫자가 늘어나고 또 조직이 방대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보다는 그것을 잘 조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조직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 모래성처럼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효율적인 조직이 세워지고 그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일 때 그 조직은 힘을 얻게 되고 굳건히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좋은 리더십과 조력자들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져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여러 분야에서 지금 혼란스럽고 또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안정을 되찾고 바로 세워지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솔로몬 시대의 이 행정 조직이 중앙 조직이든 지방 조직이든 이렇게 체계를 잡혔던 것과 같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조직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구해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마음에 다짐을 했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또 부와 명예를 약속받은 대로 솔로몬의 나라는 이렇게 강성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앙 행정 조직과 또 지방 관료 조직들을 체계적으로 잘 조직하고 일꾼들을 임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 교회 이 나라와 국가가 올바르게 잘 행정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을 살아가는 첫날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시작하는 첫날 기도로 시작하며 믿음으로 시작하고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